말씀은 시편 35편 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애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복함같이 하였도다. 아멘. 다음은 억울한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은 이라는 주제로 예수종교회 이장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식구들,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시죠? 행복은 우리가 선포한 작은 감사로부터 시작합니다. 일상적인 것, 감사로부터,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더 큰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 주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억울한 상황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우리 귀한 회장님께서 말씀을 읽어주셨는데 다윗의 원통한 마음이 억울한 마음이 느껴지시죠?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아멘. 까닭 없이 까닭 없이 까닭 없이가 2번 반복됩니다. 그들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나를 잡으려고 몰래 그물을 쳐놓고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죽이려고 웅덩이를 파놓았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시편에는 많은 부분 표제, 제목이 기록되어 있는데 파란색으로 기록된 표제는 시편의 저자가 누구인지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 간략하게 표현됩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는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35편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추정합니다. 특별히 사울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최고의 권력자, 말 한마디로 온 군대를 움직일 수 있는 능력자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1절 말씀이요.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아멘. 거짓말하는 증인들이 일어나 다윗이
전혀 모르는 일로 고발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사울의 추종자들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사울 왕이시여, 왕이시여, 저희 말을 잘 들어보세요. 다윗은 당신을 죽이려고 당신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합니다.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해요. 다윗을 향한 중상모략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다윗은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될 계획도 왕이 될 생각도 없었습니다. 도리어 다윗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할 때에 무시무시한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한 민족의 영웅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사울이 악한 영에 시달렸을 때, 고생할 때 수금을 연주해서 상쾌하게 낫게 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억울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울, 자신을 중상모략하는 원수들을 볼 때 화병이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말이 터져 나왔을까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라면 생각할 것도 없어요. 사울, 당장 쫓아가야죠. 근거 없는 말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당장 쫓아가서 따져 물어야 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안 했다고, 내가 아니라고, 나 모른다고 반드시 증명했을 거예요. 그리고 분노했겠죠. 만약에 저에게 그럴 힘이 없다라면 복수의 칼날을 갈며 나중을 도모했을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씩 내 편을 만들고 군대를 만들어 한 번에 다 쓸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다윗을 좀 보세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이요. 다들 들리진 않지만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아멘.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주세요.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하나님, 하나님, 내가 직접 찾아가지 않겠습니다. 내 대신 그 원수들하고 좀 대신 싸워주세요. 그 원수들을 대신 해결해 주세요. 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 다윗의 반응 첫 번째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까닭 없이 괴롭히고 까닭 없이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울 왕.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구출해 주시고 나를 건지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이요. 정말 멋지지 않으신가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해결사입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다윗이 저처럼 사울을 당장 쫓아가 싸웠다라면 다윗도 사울과 똑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니요, 더 심한 사람이 됐을 거예요. 제가 제 아들이 저를 힘들게 한다고 한들 제가 저 아들과 싸우겠습니까?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 되어서 이제 사춘기로 접어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만약에 제가 제 아들하고 싸운다면 제가 속없는 사람이죠. 제가 미련한 사람입니다. 미성숙한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아니요. 제가 사울보다 더 비열한 사람이 반드시 되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 이런 고백과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급한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우선순위를 깨달아 그것을 먼저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게 뭘까요? 사역 열심히 해서 성도님들에게 교회에
인정받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게 중요하지만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어떤 순간이든지 내가 먼저 하고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급한 일은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하고 있고 주님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지 않으신다라면 사울과 똑같이, 아니요, 사울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수많은 뉴스를 보면서 안타까운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저런 짐승만도 못한 놈. 그렇지만 우리가 전혀 부담 없이 하는 이 말을 통해서 듣는 짐승 기분 나쁠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도 아니에요.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인하여 1절의 고백처럼 여호와여 내가 직접 해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만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지금 하나님이 우리 대신 내 대신 싸우시고 내 대신 싸워주셔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맡기고 토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맡기지 않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만 주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 없는 일, 해결할 수 있는 일, 없는 일,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작은 일, 큰 일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주님이 대신 싸워주실 때 하나님이 가장 완벽한 기도 응답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억울한 상황에서의 다윗의 두 번째 반응은요. 원수들을 선대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아멘.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다윗은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누구일까요? 다윗을 사랑했던 사람, 다윗을 아껴주었던 사람?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분들은 12절에 보니까 선을 악으로 갚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 은혜를 원수로 갚는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다니요.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제가 헛웃음이 나옵니다. 저 같으면 나를 괴롭히더니 꼴 좋다, 비아냥거리지 않아요. 다윗은 내 형제, 내 가족이 병든 것처럼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굵은 베옷 아시죠? 베옷은 슬픔의 옷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극도의 슬픔을 표할 때,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회개할 때, 국가의 위기와 재난이 닥쳤을 때 입고 기도했던 옷이 바로 굵은 베옷입니다. 참 놀랍지 않으세요? 자신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병들었을 때 기도하고 염려하고 축복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요.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윗의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아멘. 다윗의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뭘 의미할까요?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들의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고 기도에 응답이 없어진 것이죠. 기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 14절이요.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의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니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아멘.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았을 때 마치 내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듯이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더 기도하고 슬퍼하는 다윗의 모습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세요. 믿음의 사람이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것을 신실한 믿음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도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거예요. 환경 묵상하지 말고 그 원수 묵상하지 말고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사람, 그 원수,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일을 해야 한다. 축복하기만 하면 된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위하여 평안을 빌고 축복을 빌었을 때 그 사람이 받을만 하면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임할 것이고 그 평안과 축복이 임할 그릇이 되지 않는다라면 그 축복이 고스란히 나에게 돌아온다. 그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을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는 일만 하면 된다. 그러면 내가 다 처리해 주겠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을 위하여 굵은 베옷을 입고 축복하기가 어려울까요? 어려울까요? 아주 어려울까요? 말하면 입 아프죠.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 소망할 때 그 원수 같은 그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억울한 상황에서도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증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통해서 그 원수가 변하여 나의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하나가 바위를 뚫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직장에서 가정에서 용납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축복하는 그 일을 계속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주님이 은혜로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기도하면 사랑의 마음을 주실 것이고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어서 우리 안에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도전해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억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기를 하나님만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한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품으로 더욱더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사람 되도록 믿음의 진가를 발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